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언제나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이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전에 잠시 주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자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다려야 수 있는 그런 기쁘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혹시 마이크 4번 마이크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때 주 안에 우리 나라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가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될 때 비로소 그 완전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실 때 우리 주 안에 우리 나라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 안에 우리 나라 다시 한번 찬양을 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나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 기대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함께 일어나서 박수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찬양을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따스한 성령님 함께 찬양해 나가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기쁨이다. 한 줄기 기쁨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따스한 성령님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네.
또한 한 자리에 하나 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최정현 선교사님 계십니다.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로 듣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니까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에나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민족에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려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더라 하니라. 아멘. 이 마이크가 울리죠? 안 울리나? 울려요. 이거 울리고 영상을 틀어줘야 되는데 영상 하나 봅시다. 네.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
석 달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남긴 기후위기 경고입니다. 위기를 벗어날 골든타임까지는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시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95개국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6번째 보고서를 토대로 합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2025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2040년 전에 1.5도 상승은 확실하고 2도 상승마저 막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홍수, 가뭄, 산불, 흑설, 폭염 등 극단적인 날씨가 잦아집니다. 홍수의 경우만 봐도 기온이 1.5도 증가하면 2배 늘어나는데 2도면 2.7배, 4도면 6.8배 급증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은 지구의 생물들이 자연현상에 의해 5차례의 대멸종을 겪었고 현재 인간에 의한 6차 대멸종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500년 이후 약 200만 종의 지구 생물 중 15만에서 26만 종이 사라져 이미 7.5에서 13%의 멸종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한 겁니다. 백악기 말 공룡 대멸종 등 지구의 5대 대멸종 중에는 생물종의 6에서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이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의식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강조하며 위기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고무하는 행동은 대멸종을 향하는 슬픈 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에 지식을 담다. 네, 지식을 안 담아도 되고 심각하죠. 2도랍니다. 2도. 앞으로 남은 게 2도래요. 2도 더 오르면은 세계가 멸종한대요. 나는 괜찮아. 2도 오르기 전에 나는 하나님 품으러 갈 것 같거든. 점점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 옛날에 뭐였죠? 사스, 메리스, 에볼라 뭐 등등 있잖아요. 그게 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한 4년에 한 번. 4년. 옛날에는 100년일지 몰라도 지금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 그리고 준비도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한 번씩 많은 사람들이 대거 죽습니다. 근데 금방 있었던 우리 뭐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바이러스와 기상 변화, 저는 얼마 안 살았지만 46년 살면서 11월에 눈 온 건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내보다 많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처음 봤거든요. 이런 기상의 변화, 또는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해일과 지진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지구의 온난화나 해일이나 지진이 발생돼서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인간이 문제일까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해일과 바이러스와 파괴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왔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타난대요. 그 코로나가 발생되고 많은 연구진들이 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존에 가니까요. 아마존에는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10배, 20배, 100배 더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아마존에 많대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마존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존을 많이 개발했대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엄청 먹는데요. 원숭이 고를 왜 먹을까? 엄청 먹는데요. 센 걸로. 바이러스들이 만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하는 거예요.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꺼도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이들이 한 것은, 이 백성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돌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랐습니까? 백성들이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함으로 가르쳤어요. 왜? 1장에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그리고 명령해요. 너희들이 여리고, 이거 울린다. 조금만 낮춰줘도. 너희들이 그 땅을, 여리고를 정복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그 은금, 동철, 기구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남녀노소, 소양, 나귀를 칼날로 다 죽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교만함에 빠져서 은금을 어떻게 합니까? 취합니다. 우리 한진이도 은금을 가져갈 것 같은데 안 가져갈 거지? 가져갈 것 같아? 가져가면 큰일 나는데 오늘. 그 결과 또다시 문제가 발생돼요. 자, 보세요. 이 백성들에게는 애굽 시대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고통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노예로 전략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속 인도에 가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도 무너뜨려 줄게. 가나안 땅도 정복시켜 줄게. 너희들은 뭐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명령한 것에 순종하여 걸어가.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에게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고난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그걸 경험했다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럼 백성들은 뭘 하면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은금을 취합니다. 그 결과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준비. 시작. 저 이거 읽으면서 무섭기도 하고 좀 웃겼어. 응? 기세등등한 거야.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아무 능력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가는데 기세등등한 거예요. 기세등등해서 올라가갖고 정탐하는 아이 사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는 거야. 한 3,000명쯤 올라간 거예요. 3,000명쯤. 아 뭐 저것들은 저쯤이야 뭐 껌이지하고 올라간 거예요. 3,000명쯤이. 근데 어디가 주량랑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량랑 칩니까? 36명을 한 방에 그냥 압박과 때려버렸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겁나서
우리 현대 말로 말하면 쫄아갖고 주랭랑 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긴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벗어나려면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금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들 어려움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죠. 이 환경 파괴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입니까? 근데 인간들은요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8절은 자매들이 9절은 형제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왔잖아요. 왜 그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왜 한 방에 36명이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형통할 것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패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요 하나님이 손이에요. 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지금. 한번 읽어서 모르겠지. 한번 읽어봐 나중에.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이 있다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보세요.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거 왜 울리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거 내 문제 아니야. 그거 내 문제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순종 안에서 생긴 문제야.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리고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아무런 일도 안 했을 때 여리고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그 10절 11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이러스, 해일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하세요.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여전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요, 우리를 배반한 적도 없고요, 우리
뒤통수 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명확하게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고 지켜가시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들은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문제인지는 잘 모르죠. 각자의 삶 속에 당면한 어떤 문제, 크기의 편차는 있겠죠. 그 문제 앞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 문제의 원인으로 핑계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을 이용해서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주님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엄청 웃긴 말이죠. 그죠?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오직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앞에 주님을 핑계 삼아 원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나의 욕심이 문제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명확하게 말해주잖아요.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네가 범죄하여, 너희들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쳐야 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약속된 물건을 도둑질했잖아. 그게 내 문제야, 네 문제야? 너들 문제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이 패배하고 돌아온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너한테 문제가 있어. 너들한테 문제가 있어. 너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약속한 것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이야.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퀴즈예요. 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이 있고 이제 아이성이에요. 그죠? 두 성 중에 어떤 성이 더 클까요? 아이성이 클까요? 여리고성이 클까요? 어디가 크다고요?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이 크다. 자, 아이성이 크다. 아이성. 저도 이거 성경 공부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역사 좀 책을 찾아보니까요, 1000에서 1500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크기가 뭐 얼마였냐면 6에이커. 그걸 따져보니까요 7200평. 축구장 4개 정도 되는. 내가 조사했어요. 찾아서 막 6에이커 얼마일까 한번 찾아보니까 1에이커에 1200평이야. 1200평, 7200평. 그러면 아들이 잘 모를 텐데 7200평 하면은
그래서 한번 축구장으로 비교해야겠다. 찾아보니까 축구장 4개쯤 돼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돌 수 있었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이성은요 12,000명 정도 살았대요. 거의 10배죠. 10배. 그리고요 크기는요 24,000평. 축구장 14개쯤 됐대요. 축구장이 한 2,000평 된대요. 뭐 1,800평 되는 것도 있고 2,200평 되는 것도 있는데 평균 하면은 한 2,000평 된대요. 축구장이. 그러니까요.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3배. 인구는 10배 차이가 나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가 됐어요. 성경 제대로 봐야 되겠구나. 응?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7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여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데돈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어요. 그죠?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거짓 보고 한 거죠. 이들은 어디를 지나왔어요? 여리고를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에 정탐을 갔다 왔잖아요. 그때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교만에 빠지니까 거짓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한 방에 쳐 죽이고 성문에서부터 스라빈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와 사뭇 달라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겁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리고성보다 10배가량 큰 성이었고요. 강력했습니다. 근데 교만에 빠지니까요.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고요. 하나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한 거예요. 자, 여리고성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거를 백성들이 뭐 했어요? 경험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입마에 포켓하는 거예요. 금덩이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사울 딱 나와야지.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요 처음에 엄청 겸손했어요. 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능력도 없습니다. 난 실력도 없습니다. 나를 왜 부르십니까? 엄청 겸손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교사님이 가끔 말하지만 나띵이었다. 나띵.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좀 되니까 전쟁 나니까 승리하고 사람들이 추앙해 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깨 뽕도가 썸띵이 되는 거예요. 나 좀 되는데?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한 대 맞고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솔로몬은 회개하고 솔로몬이 사울은 돌아오지 않고 에브리띵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에브리띵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나가버리다가 맞아 죽잖아요. 말년에 정신병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간단했어요. 뭐예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교만.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실력으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죠.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또 여러 취업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저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앞에, 이 당면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저 교회에서 뭐도 하는데요. 이것도 하는데요. 하나님 저 선교사잖아요. 하나님 뭔데요?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의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좀 좋아지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뒤지게 맞을 때는 있잖아요. 아빠 엄마를 찾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빠 엄마가 싫어도요, 어렸을 때 있잖아요, 뒤지게 맞잖아요. 아빠 엄마를 찾아요. 좀 살만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뭐 좀 하자 그러면요, 귀찮아요. 이 말은 뭐야? 대가리가 좀 굵어지잖아요. 아빠 엄마의 은혜는 까져먹어. 아빠 엄마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까? 우리가요 잠깐만 뒤를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과 어떤 스킬과 어떤 좋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욕심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면 되냐면은, 그렇다면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우리 13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봅시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13절, 14절, 15절 통해서 뭘 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에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13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 그래? 제해라, 없애라. 그리고 15절에는 뭐라 합니까? 심지어 불살아라. 그죠?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 것들을 다 불사르고 누구한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는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돌아서서 불살아버리는 것,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던 그것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 품에 팍 안기는 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욕심과 교만, 탐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대심,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 아시오? 탕자. 내가 아빠였으면 한 대 때렸을 것 같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초점을 집중되어 있는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뚜벅.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그냥 뚜벅 갔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한 바퀴 돌았을 때 금이 가고, 두 바퀴 돌았을 때 갈라지고, 세 바퀴 돌았을 때 뭐가 떨어지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 변화도 없었다고요. 우리 뚜벅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거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복잡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 스킬, 그리고 한진이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타로도 보고 말이야. 타로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답을 찾고 싶어서. 아니, 지금은 안 그런데. 그렇지 않지나? 그렇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답을 왜 못 주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들 더 고민만 하고 있지 마세요. 왜 자꾸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한 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내 백성 나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삶에 우선시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